신학교는 대학을 나오고 3년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12년을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은 저보다 훨씬 일찍 입학을 했지만은 졸업은 저와 같이 했습니다. 그 시절에 혼자 사는 사람은 그래도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있는 분들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또 힘들어 나가 장사하고 장사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아,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세상 일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또 들어오고 너무 힘들어 또 나가고 들어오고 해서 12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 때 그 사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나이가 이제 50이 조금 넘었어요. 건강하셨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50 난 사람이 사역하기가 힘들어요. 누가 전도사로 써주는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2월에 졸업을 하고 4월에 이제 2월에 졸업하자마자 개척을 하고 4월 첫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부활주일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이 전도사님이 죽었어요. 여러분은 참 안 놀래고 우리 권사님 한 분만 놀래는 것 같은데 야 요즘 하도 죽는 일이 많아가지고 놀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린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 그렇게 힘든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개척하고 부활주의를 준비하다가 갔으니 저는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지만은 갔다 온 우리 친구들 얘기가 사모님이 위로를 한 받더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남편을 이렇게 불러갈 수 있을까? 그렇게 힘든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리고 주일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부활주일에 감사해서 예배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불러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의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본문의 신학생의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주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국서 5년 담임하고 또 미국에 와서 35년 담임하고 제일 많이 기도한 제목이 감당하게 해달라.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게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16,500평 땅을 사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타운십에서 못 짓게 하고 그래서 미국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조닝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크리벤저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내일 아침에 이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 어떻겠냐. 저는 고마워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필라델피아의 호텔에 아침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넓은 홀에 한 300~4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특히 법조인들, 변호사, 판사, 검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 300여 명 이상이 모였어요. 나는 그 크리벤저 목사님하고 아침 식사만 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있어요.
왜 앉았느냐? 크리스천 로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해결해주는 단체인데, 그 모임에서 이 크리벤즈 목사님이 시작하기 전에 오늘 중요한 사람을 소개하겠다면서 레브론이 일어나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나는 일어나라는 정도는 영어를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이 마이크 앞에서 그 어려운 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언지를 정해주고 내일 당신이 와서 우리 이런 모임이 있는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러면 제가 영작을 해서 갈 텐데 전혀 그런 생각 없이 밥 먹자고 그래서 나갔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서 이 연단까지 나오는 데가 한 1분 걸렸을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감당하게 해달라. 감당하게 해달라.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감당하게.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야, 영어가 줄줄 나오는 거예요. 난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그 3,400명이 전부 기립을 했어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았으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마 교포 목사님들 중에서 미국 사람들,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모여나서 박수 받기는 쉽지 않아요. 끝나고 나니까 그냥 나한테로 오면서 감격해가지고 그냥 그 남자들은 악수하고 여자들은 저를 허브해줘. 허브도 한두 사람하고 해야지 이게 수백 명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여기 앉고 저기 앉고. 그래서 나는 그날 이후에 영어 안 배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 확신을 느꼈어요. 아멘 한 사람은 못 받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 경제적으로 그렇고 또 건강도 그렇고 또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이 찬양배가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주님께 가까이만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고 성도에게 권하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만 보지 말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해답도 있어요. 해답 없는 문제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학생의 아내가 남편이 공부하다가 죽었어요. 빚을 남기고 가서 빚쟁이가 두 아들을 빚을 갚을 때까지 종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옛날 그 시절에 담보가 없으면 자신을 담보로 맡기는 돈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갚을 때까지 두 아들이 종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 오경 율법에도 있는데 레위 25장 39절 이하에 보면 종으로 대신 노동력을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50년이 되는 희년에는 자유를 얻게 돼요. 희년이 올 때까지 빚을 못 갚으면 종으로 사용해야 돼요. 자, 신학생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요. 얼마나 어려워요. 난 여러분의 형편을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신학생의 아내만큼 어렵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요? 주의 종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노라면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어려움을 다 체험하신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어려울 때, 힘들 때 주의 전에 나오고 혹은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시절에 다 우리가 가난하게 성장했지만은 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5번의 수학여행이 있었는데 4번은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집에서 빈둥빈둥인 게 너무 보기 안쓰럽잖아. 영거라. 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어떠니? 너희 친구들은 지금 놀러 가지만은 그러나 내가 산에 가서 난 기도하고 와라. 마지막 신학부를 졸업할 때는 돈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우리 학우들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방회장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 이용걸 전도사를 수학여행 보내게 해달라. 교회가 돈을 지불해요. 마지막 찬스예요. 그런데도 공교롭게 제가 중등부를 맡은 전도사였는데 애들하고 연초에 기도원에 지금 그 서울대학에 들어선 그 자리 맞잖아요. 기도원이 있었는데 기도원에 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다 했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방회장을 찾아갔더니 방회장이 이 전도사 수학여행 갔다 오라. 평소도 못 갔는데 그러면 애들은 실망하지 않겠어요? 내가 얘기 잘할게. 다음에 가도 돼. 그래서 가야겠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편하지 않은 마음. 그래서 고민하다가 에이 초등학교 때부터 안 간 거 전통을 지키자. 그러고 안 갔어요. 그리고 애들 데리고 과천 그 서울대학 자리에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울었어. 이제 학창시절이 끝나고 이제는 난 한 번도 없고 앨범도 없고 그래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 중학생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전도사 오니까 막 내 옆에 와서 전도사님 울지 마세요. 막 그래 속도 모르고 막 울지 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고 나는 은퇴 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축복을 체험하고 아마 우리 동기들 중에서 세계 다닌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복에 대한 개념 이것이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복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복을 상태로 봐. 아, 집이 크다. 비즈니스가 크다. 애들이 그냥 다자해서 인류대학에 갔다. 이야,
저거는 예수 믿고 복 받았는데 그 상태를 가지고 복으로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상태가 아니고 존재예요. 존재. 예수 믿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시몬아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면서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를 할지라도 천국을 확실히 믿는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행복하다는데 뭐가 불편해? 우리 주님이 돈 많은 사람 복받았다 그런 말 안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찬양대 뭐예요? 오민나니.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오민나니. 다 행복하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때문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얼마나 행복해. 신학생의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자세. 소리만 높이는 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갈이 부르짖었고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신학생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알자.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신앙이요 제일 인정받으려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온누리교회가 다 인정하고 저 사람 참 신앙 좋다 그래도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이 넌 아니다 하면 끝나요. 우리 교회에서 뭐 장로들도 많고 막 교회들 많잖아요. 큰 성도들이 그래. 제가 있는 데서 제가 직접 들었는데 아이고 권사님 너무 좋겠다. 행복하겠다. 세상에 권사님 남편처럼 신앙 좋은 사람과 이렇게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해. 부럽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딱 이런 말 하더라고. 살아봐. 응? 살아보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뭐 좋은 것 같지만 직접 살아보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랴? 엘리사가 왜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신학생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닐 때는요 총회신학대학이 7년 과정인데 한 150명 정도 돼요. 교수들이 다 알아요. 학생들 감기 걸리니까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엘리사가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셨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치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오호 시끄럽다. 그래도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소경은 지금 찬양대원들 뭘 원하고 있죠? 눈뜨기를. 이 박 집사님도 아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학생 우리도 다 아는데 주님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왜 새벽 기도 이렇게 안 하나 하면
아이고 목사님 뭐 주님이 다 아시는데 뭐 우리 머리털까지 다 아시고 내가 생각까지 다 알아서 주시도록 난 기도합니다. 알아서 안 줘요. 제가 목회를 다 끝나고 아비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떤 분은 밤새 기도해놓고도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철학 기도할 때마다 중간중간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을 맺고 그 다음에 하세요. 그냥 한 서너 시간만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그냥 자버려. 그러면 그건 우표딱지 안 붙이고 기도하는 거는 소용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잠이 올 상식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라.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계집종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게 원뜻은 한 번 쓸 기름이 아주 적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을 가르치면서 절대 큰 교회와 비교하지 말라. 이번 총회에서도 하와이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목회 힘들죠. 하와이 힘들대요. 교인이 얼마나 되는? 아유, 뭐 없습니다. 20명밖에 안 됩니다. 30명밖에 안 됩니다. 목사님 20명이 얼마나 큰데요. 지금 LA에서 설교 못하는 목사님이 1000명이 넘어 1000명. 20명한테 설교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요 아주 그냥 자기 거를 무시할 때가 많아. 남의 것을 크게 볼 때가 많아. 미국 사람들의 격언 중에 남의 잔디밭이 더 푸르게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들어가 봐요. 그렇지 않아요.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중물 알아요? 마중물? 우리 옛날에 펌프를 할 때 그때 우물가에는 한 바가지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물을 펌프에 넣고 해야만 계속 물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마중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행했어요. 말씀 한마디로 전부 다 배부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왜 주님이 오병이어를 쓰셨느냐.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를 무시하지 말라. 남자만 먹어야 될 대상자가 5,000명인데 가진 것이 얼마나 초라해. 그렇지만은 그것 가지고 역사하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로된 너는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신학생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는 이렇게 빚쟁이 돈 때문에 왔으니 엘리사가 내가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제주한테 얘기해 줄게. 혹은 여기 돈이 좀 있으니 이거 가지고 좀 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자. 그럼 이해가 될 텐데 전혀 상관없는 그릇을 빌려오라. 성경에 보니까 신학생 아내가 왜 빌려와야 됩니까? 왜 그릇을 가져야 됩니까? 묻지 않았어요. 무조건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낳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데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정말 조문희 목사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출석하고 은혜를 받아요. 왜 우리가
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하고 순종하는. 그러니까 안 돼요. 우리는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서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 성경을 보세요.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물이 창이라는 데로 들어서라는 거예요. 들어설 때 물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을 할 때 하는 거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건축을 하려는데 돈을 막 10년, 15년 동안 모아둬도 건축 못했어요. 건축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거 제가 체험했어요. 내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여기서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문을 닫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는 광장에서 기도하는 거 우리 주님은 기도하지 않아요. 문을 닫고 수냄 여자가 그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여러 번 도와주고 그분을 위해서 그 지금 말하면 옥탑방 같은 것도 하나 예배해 줬어요.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면 좋겠냐. 이 집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데리고 방에 올라가서 문을 닫았어요. 여파에 사는 다비다가 죽었어요. 온 과부들이 막 그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을 보여주면서 엉엉 울면서 베드로에게 좀 살려달라고 막 그래요. 그럴 때 베드로가 나 같으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럴 텐데 다 나가시오. 다 나가시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비다를 살렸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감기 온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기도로 고치려면 의사는 어떻게 살아요? 약사는 어떻게 살아요? 하세요. 그냥 약 사 먹으세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의사가 이제 우리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는 못 고칩니다. 할 때 끊어야지. 문 닫아야지. 저는 목회하면서 몇 번 그런 일을 당했어요. 야, 이거 그냥 문 닫으면 되는데 왜 내가 체험을 했어요. 어린 시절 피난 대구로 갔다가 돌림병에 의해서 여러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도 저는 제 매형 친구가 의사라서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했지만 또다시 재발하니까 그분 얘기가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저 이 아이의 사는 동안 잘 먹이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지냈어요. 이걸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죽는 날을 기다렸다가 저 서울에 가면 변계단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병을 고쳐주신다.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국민학교 4학년에 서울로 왔어요. 그런데 저는 10개월이 되는 동안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 병을 나면 좀 기도받으면 조금씩 나아야 되잖아요. 더 죽어가. 막 흔들었어요. 영거라. 병원에 가서 죽자. 아직도 기억이 상세요. 영거라. 병원에 가서 죽자. 왜? 우리 어머니는 알기 때문에. 그때 제가 무슨 얘기하는가? 어머니, 내가 할 일 다 했잖아요. 난 안 가요. 이제 여기서 기도 받다 죽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고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간증 얘기를 다 못하지만은 10개월 만에 기적을 제가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저 세상 일도 하고 기도도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80년에 제가 미국에 와서 그때 공중전화가 많았어요. 날이 어두워서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등은 있어요. 이게 등이 있는데 불이 있는데 스위치가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박스 안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첩을 밖에다 대고 전화번호를 찾으니까 지나가는 백인이 너 뭐하냐 그래. 아유, 등이 있는데 스위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전화번호를 한대. 아유, 물론 닫으라. 전화 지는 그 박스, 공중전화 박스 문을 닫으라고 그래. 그 문을 닫았더니 불이 들어오죠. 야, 그때 전 처음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여러분, 문을 닫을 때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 하면 정말 의학이 못 고칠 때가 많아요. 의사들이 고치는 것보다 못 고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의사가 없었겠어요? 약이 없었겠어요?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문 닫고 벽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켰어요. 아사왕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의원에게 의탁하다가 죽었더라. 발병 났어요. 발병 난 게 죽을 병도 아니지만 이 아사왕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의사에게만 의존했어요. 죽었더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와 아사왕을 우리에게 비교해 주는 거예요. 여인이 다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어려울 때도 찾아갔고 이제 기름이 다 이렇게 충만할 때도 찾아갔어요. 저는 새벽 기도를 한 30년 정도 하고 5년은 우리 부모사에게 맡겼는데 딱 예배 끝나고 나서 서서 일일이 다 봐요. 한 200~300명씩 나오는데 다 봐. 안 나오던 사람이 나왔을 때는 가슴이 철렁해요. 아, 저기 문제가 있구나. 또 당회장실에 앉아있으면 차가 들어오는 게 보여요. 아, 저 집사님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대낮에 교회를 찾아왔구나. 하나님,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 문제를 해결해달라. 새벽 기도 한 2달 나오더니 안 나와. 그래서 집사님 무슨 이유로 요즘 교회가 안 나오더라. 새벽 기도 안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 해결됐어요. 그래.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지 말고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세요. 병들어서 기도하지 말고 건강할 때 기도하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말고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세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는 40년 만에, 요셉은 13년, 요나는 3일, 신학생이 하는 당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어떤 부모니까 죽은 다음에 응답이 되더라. 한 사람이 어머니가 위독해서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는 내 자리를 좀 지켜다오. 이제 너가 좀 교회 가면 좋겠다.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그래서 제가 그 젊은이에게 찾아가서 여보시오,
당신 어머니가 마지막 소원인데 좀 들어줄 수 없냐? 안 한다. 그래, 그러면 이제 며칠 안 될 테니까 그냥 교회 나오고 어머니가 죽으면 나오지 말라. 그것도 못 해주겠냐니까 그것도 못 하겠다. 그 어머니 세상 떠났어. 6개월 만에 나와요.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나왔냐니까 그 시절에는 차임이 울렸어요. 종 대신에. 예배 시간 차임이 울릴 때마다 아들아 교회 나가라. 아들아 교회 나가라. 자기 어머니 음성이 들려서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도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80년에 이 미국에 왔는데요. 그때 오레곤에 이 마운틴 헬레나라는 산에서 용암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가 말이에요. 필라델피아까지 왔어요. 아침에 나가보면 자동차 그 앞에 아주 용암재가 다 나와있어요. 참 무서워요, 용암이. 비행기로 5시간 거리인데도 필라까지 날아왔어요. 10년 뒤에 제가 오레곤에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그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 헬레나 산에 갔어요. 기념관에 가보니까 이렇게 구멍을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100m 깊이에는 불꽃이 올라왔어요. 불꽃이 올라왔어요. 그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여러분들이 불꽃을 못 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설명 들으면 겁나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 100m 밑에서 불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은 불이라고 그랬죠. 10년이 됐는데 그 용암이 지나간 길은 불 한 푼이 없어요. 전부 다 재로 혹은 단단한 걸로 변했어요. 목사님, 혹시 우리 교민 중에 피해본 사람이 없냐? 한 사람 있대. 그 사람이 초창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돈 벌고 그래서 거기다가 호텔보다 좀 작은 모텔을 크게 짓고 오레곤, 시애틀 놀 때 많아요. 특히 낚시할 때가 많아요.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전부 놀러만 다녔대. 그런데 이 용암이 그 집을 친 거야. 그 완전히 재만 남았어. 이 사람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죄를 담아가지고 자기가 이민생활 모든 그 결산이 죄밖에 없어. 보험도 커버가 안 됐어. 그리고 어디론가 가버렸죠. 그래서 제가 LA에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 인사하러 서 있었더니 머리가 허연 노인이 목사님 잠깐 저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 합시다.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금 얘기한 그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죄를 아파트 문을 열면 첫 눈에 보인대. 나가면서 보고 들어오면서 본다. 세상에 인생들이 좋아하는 세상 물질, 세상 것은 죄밖에 없구나. 그걸 보면서 자신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유지한다 하면서 목사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문득문득 세상에 욕심이 생길 때마다 내가 추구하는 건 결국 죄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좋은 건 아니에요. 시련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은혜인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다 떠나야 될 사람. 암이라는 거 사실 고통스럽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암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 새로워져요. 더 세상 줄을 끊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에요. 어제의 하루가 아니에요. 오늘의 기쁨. 그전에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했는데 이제 우리의 기도, 저의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달라졌어요. 제가 이번 중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모든 총대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성찬 자체가 메시지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바울처럼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처럼 죽겠다고 하는 이 신앙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을 바라. 아버지, 이 고난이 지나가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해답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